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창세기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미지는 확장의 이미지였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죄악이 들어오고 또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가 바뀝니다. 어떤 언어가 바뀌냐면 물론 언어가 달라져서 그들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죄인된 인간의 입술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다짐이 생기고요. 결단이 생겨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죠. 창세기에 나타난 흩어짐은 굉장히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징계였고 심판이었죠. 그런 관점이 있는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8장 1절부터 지금 큰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저러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나? 라고 기대했던 우리들의 모든 기대를 다 무산시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개인의 박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정교회로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로 보고 있고 하나같이 큰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직면한 상황은 1절 후반부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4절에도 오늘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들, 이것이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남은 결과입니다. 자, 죄인된 인간들이 피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흩어짐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당할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물리적인 박해로 이어질 때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 큰 박해로 인하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루살렘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아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8장이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을 통하여.
자,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상당히 그들에게는 비극이었을 겁니다. 왜? 큰 박해와 더불어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된 이 말씀, 이것을 아주 온전히 성취하고 계셨다. 자, 이 흩어짐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면 그 흩어짐이 가능하게 된 그 전 단계 요인으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죠.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를 일으킨 하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다는 거죠.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어찌 보면 시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좌절케 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이라는 비극적인 장면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구속사적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십자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에 한 목사님이 저랑 교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주일 설교에 십자가를 얘기 안 했더니 한 성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는 십자가가 빠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대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십자가의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들 여기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확장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담겨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낄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멈춰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그 당시에도 증거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신자가, 성도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대박나는 것을 꿈꾸며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은 그 동일한 그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2절, 고린도서 4장 12절 찾아놓으시고 우리 오늘 읽었던 1절에 동그라미 하나 좀 쳐놓으실까요? 큰 박해, 동그라미 제가 쳐놨고요. 그 다음에 2절 큰 애곡, 근데 이제 큰 애곡이라는 표현은 없고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라고 되어 있고, 근데 8절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 큰 기쁨.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이 흩어짐은 사실 그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결국은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 역사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과 기쁨과 부활과 구원은 누구에게 역사하나요? 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동일한 관점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 그 위에 무슨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엇 얘기하고 있나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놓치면 세상에 대항하여 살아갈 때 정말 패배주의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육체를 갖고 있어도, 또 죽음에 넘겨져도,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무엇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위암 전절제 수술을 받는 우리 백경 집사님과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찌 보면 그 육체가 위를 드러내야 되는 우리로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회복과 또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회복에 짧지 않은 시간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슬픔과 박해와 울음이 있었지만 8절에 그 성에 궁극적으로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부활과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박해와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흩어짐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흩어짐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선한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 수술받는 우리 백경 집사님과 함께 기도한 우리 공동체에 이 흩어짐과 아픔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뒷부분 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근데 시몬이 오랫동안 마술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1절. 그리고 사람들을 마술에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 하냐면 9절에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느낌은 참 좋지 않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좀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볼 때 좀 석연치가 않아? 뭐 이런 느낌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것은 헬라어 성경에 13절 시몬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었다라고 할 때 동사는 있는데 뭐는 없다? 예, 목적어는 없다. 의도적으로 이 저자 누가가 시몬이 뭔가는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몬이 믿고 막 따라다니고 침례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아시니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안 된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나의 믿음의 선포일지 몰라도 그냥 막 침례를 받았다라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것만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아무 효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 믿었지만 헬라어 성경에 목적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근데 그가 의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대상은 나오지 않고 놀란 대상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밖에는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요나의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프레임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강림, 그리고 말하게 하심,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사건은 결국 어디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 선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이어집니다. 저는 기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표적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간절한 표현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이 시몬이 보였던 모습이 가장 안 좋은 모습이 표적을 보고 놀라고 능력을 보고 놀라고 오히려 그것을 따라하려고 자기에게도 이것들을 달라고 돈을 주고 매수하라는 모습이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굉장히 꾸짖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편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리고 절을 하더라도 믿는 자는 오히려 그 모든 가시적인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주권임을 알아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비굴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사실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가서 적절하게 몇 마디의 타협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하는 자였죠. 그런데 그를 지탱했던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그를 이끌어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또 특별히 오늘 백경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백경 집사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저께 남성 지기들 모여서 어젠가요? 그저께죠. 그저께 남성 지기들 모여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에 백경 집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욕심도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번의 그 조직 검사에 암이 나타나지 않았고 내시경하고 펫스캔 하는데도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오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절제에서 부분절제로 갈 때 되게 좀 감사했고 우리가 그리고 부분절제에서 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의사가 전절제로 갈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저도 그렇고 백경 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직 검사 때 계속 안 나오던 그 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그 모든 정보가 마지막 그 검사 때 윗부분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경 집사가 그 정확하게 그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됐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수술 일주일 뒤로 미루려고 했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더래요. 일주일 뒤로 밀러줄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일주일 뒤로 밀르면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베케이션을 떠나.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팀들이 볼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근데 백경 집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수용하고 감당하고 결정하고 오늘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길일 텐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이셨던 것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감당할 때 백경 집사님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물론 계속 남아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안 죽었으면 좋았겠죠. 예루살렘 교회 임한 박해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흩어짐 모여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흩어짐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성취의 놀라운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백경 집사의 수술과 회복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과 공동체의 큰 기쁨의 놀라운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2분인데요. 아마 백경 집사님이 이동 중이실 거고 제 예상으로는 아마 함께 지금 이거 들으면서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45분까지 도착하시는 거라지만 아마 차에 이동 중이실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흩어짐이 참 어찌 보면 비극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코비드 때 이 말씀을 주일 본문으로 묵상을 했죠.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딱 이 본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 본문을 그때 주셨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 코비드 때문에. 그러다 이 흩어짐이 결국에는 가정으로 흩어지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 간의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깊이 뿌려내려지는 은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고요. 오히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새벽에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함께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백경 집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요. 그것들을 마음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박해와 흩어짐에 준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흩어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놀라운 선한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아픔과 흩어짐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경 집사님을